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만 하면 성공률이 낮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물론 다른 방법도 위로하시지만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여러분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그 전도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같이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핍박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것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감수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열심히 바르게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고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서 이 전도의 사명들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의 아버지신데 한쪽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왜 환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가 많은 역사를 볼 때 적당히 믿고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절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답게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제사문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핍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허용을 해버렸어요. 이건 특수한 우리나라의 문화다 해가지고 교황청이 허락을 했어요. 그럴 때부터 이제 핍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질되면 핍박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믿으라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너무 환란이 커서 여러분 힘에 겨웠다고 그랬어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여러분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 받은 걸로 알고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쩌면 이런 핍박 속에 정말 유일하게 믿고 소망을 가질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회복과 위로와 전도 열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사역을 성실히 마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도 있지만, 때에 따라 욕도 먹지만, 때에 따라 불편도 하지만, 그런 핍박의 역사가 셀수록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하라,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리거나 여러분 그 믿음의 거룩한 것을 멈춰버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지, 중간에 힘들다고 배신하고 여러분 타락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당연한 것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을 받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환난이 심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마다, 핍박 있을 때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위로도 해게 주셔서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딤의 결과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아주 머리가 아주 좋다 할지라도 절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 주지만 않으면 그들은 절대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없어요. 왜?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해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을 포기하시지 않고 전도의 방법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의 배경 모든 역사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그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일척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속에서도 그들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겉면은, 우리의 전도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우리는 인정받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위탁하셨다,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말씀하면서 이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사람들이 전도 열매가 적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됩니다.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쉬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능력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와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라고요? 도우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적 기도를, 이 전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희는 반드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기도를 같이 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전도로 나갔을 때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의외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도 한 번 돌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7일 동안 계속 돌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외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두 번 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닫고 그러지 말고 계속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핍박 때문에, 방해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말고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지금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나가야 돼요. 때에 따라 전도로 간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뒤에서 기도해주고 역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로서 역사의 미국에 보면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 전도를 잘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는데, 그분은,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죠?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을 맞춰서, 낮과 밤이 멀어질 때는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반대가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성전에서 모여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 끝날 때까지, 또 어느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도 보면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핍박이 있고 이 전도가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얼마나 핍박이 많은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고 전도하다 보니까 방해와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를 잠깐 멈추고 이제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기를 다 그랬어요. 기도를 다 했어요. 모인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더불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3,000명, 5,000명, 그래서 엄청난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갈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끝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예수 믿는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설령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듣기로 거부하고 반대도 있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를 포기하면 그들을 구원받는 걸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좋은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안 돼도 전하시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전하시고, 아멘.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가서 또 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열정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쉬지 말라고 한 것처럼 기도도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더불어서 좋은 결실을 많이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가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시고 또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또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이번 우리 행복나눔 초청중을 위해서 643명의 대상자를 놓고 또 그 밖에 사람들도 놓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기도로 좀 후원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동참도 하시고 또 그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좀 가십시오. 같이 가서 같이 협력 좀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전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